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상 2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깨닫고 명심하여서 그 직분에 충성하도록 더욱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특별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은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였고,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었는가 하면은 죄가 나를 속여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알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도록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하는 지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곧 죄를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섬기던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 나 자신을 섬기고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스러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인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섬겼으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부인하고 주인 앞에 교만하게 산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여서 내가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지요. 네,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는 존재에 나의 삶에 친히 영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고 모셔야 합니다.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내가 섬길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는다면은 단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김이 됩니까? 아니죠. 섬김의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임재해 계시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고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꼭 아시고 이 직분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28절에 보시면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죄악된 생각, 사망의 생각이 내 마음에 침투하여서 내 마음에 부정하여지면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고 모시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마음이 부정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죄의 충동이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마음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듣고 보고 말하는 가운데서 이 사망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수시로 더러워지는 이 마음을 수시로 정결케 해야 되는데 정결케 하는 방법을 기록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죄와 반대는 거룩입니다. 네. 거룩은 하나님만이 거룩이죠.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 부정한 죄의 생각을 씻어버리고 그 생각을 벗어버리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씻어집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 어둠이 씻어지잖아요. 어둠이 벗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사망의 생각으로 우글거리고 뱀과 정갈의 그러한 독성이 내 마음에 퍼져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것을 마음에 품어야 그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씻어 정결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첫 번째 영광스러운 이 직분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죠. 왜?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시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가 햇빛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합니다.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만나를 주셔서 그것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내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그 물건값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오는 데 있어서의 수고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주인의 것으로 살면서 주인께 감사하기는커녕 불만할 것, 부족한 것, 죄가 그것만 생각하도록 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 먹어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도록 유도했죠. 유혹했죠. 오늘날 마귀는 우리들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이 크든 작든 풍성하든 좀 부족하든 전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탈선한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 부족한 것만 카운트하고 사는 것,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병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작심삼일이에요. 며칠 못 갑니다. 내 습관 따라서 또 없는 거 생각하고 부족한 거 생각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너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주인을 알고 주인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고 주인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해야 할 사명이에요. 아침 저녁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습관보다도 불평하는 습관이 더욱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 죄가 주는 대로 가라지와 엉겅퀴를 뿌릴 때 내 생애가 더 복되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감사할 것이 더 많이 보이도록 기적을 만날 것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거두도록 기회를 더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어요.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역대상 13절에 보시면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은혜의 구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내가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하는 것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미움의 것, 사망의 생각이 준 것에 대한 말은 우리가 더 잘한다면 고치셔야 됩니다. 불평한다든가 비판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비판하면은 그것이 상대방에게 가는 줄 아세요? 말하는 그 사람에게 다 떨어집니다. 이것이 죄에 속는 것입니다. 죄는 나를 망하게 하는 나의 철저한 원수입니다. 여러분, 죄의 충동을 받으면은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의 허물을 덜추어서 말하고자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말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가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본인에게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임하지만 나에게 임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영광스러운 직분에 제사장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셔서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어요. 마음이 부정해지지 아니하도록 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것으로 수시로 씻어서 정결한 성전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시면 더욱 감사할 것이 숨겨져 있던 곳에서 내 눈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감사의 열매가 나오도록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바로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가 이전보다 이후가 더 기름지고 더 윤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